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의 상태와 또 화목하게 된 이후의 상태는 바로 이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경계선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은 22절 말씀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라고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원문상의 단어들을 이제 풀어서 번역하면은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상에서는 육신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육체라는 말 자체가 육신의 몸을 줄여서 말하면 육체가 되기 때문에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원래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육신하고 몸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몸이라고 번역된 말은 18절에서도 몸이라고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이 소마라는 단어를 주로 몸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스라는 말인데 주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글 번역에서 육신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과 몸이 뭐가 다르냐? 바로 이 몸은 우리의 단순히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장소에 구체적으로 이 존재를 할 때에 그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몸이죠. 다시 말하면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죽음으로 끝나는 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후에 또 가질 수 있는 바로 영적인 몸.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몸은 지금의 몸과 달리 죽는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른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존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의 상태나 또 부활 후에서나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몸은 없이 뭐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단순히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래서 교회에 대했을 때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몸과 달리
이 죽음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적인 본질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면서도 동시에 육신이죠. 그러나 부활 후에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육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지금 이 세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바로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의 인성을 이야기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바로 죽음이 일어나는 장소죠. 부활과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가 가지게 될 영적인 그 영광의 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낮아진 비천한 상태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몸은 몸인데 낮아지고 비천한 상태의 죄 가운데 있는 죽음을 겪는 몸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 안에서 죽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겪는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비천하고 낮아진 상태의 그러한 몸을 가운데서 실제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영혼 구원이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가 되고 이제 괴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몸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단순히 몸이 문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육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세상적이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해버리고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부분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렇게 왜곡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죽음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으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성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바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죽으심으로 바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게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바로 그래서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나 이런 모든 또 죄나 모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육신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작용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이제 또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가장 적나라하게 하는 어떤 죽음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장 적나라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육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거기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으로 치면은 그 전쟁의 최전방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 단순히 참 하나님이신 것만 되지 않고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운데 죄 있는 모양이라고 한 바로 그 육신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피곤하고 힘들고 또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과 같은 어떻게 그런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보통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두 가지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죠.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 영혼의 악한 것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뭔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 방탕주의. 그래서 이 육신은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된다. 사실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또 그 이해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욕주의의 경우에는 이 육신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고행을 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말 그대로 이 육신의 몸으로 행하는 세속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절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육신으로 사는 삶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저 내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은 앞에 창조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만물이라는 말이 계속 앞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만물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모든 만물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든 만물이 그래서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정말 초라하고 비천하고 병들고 또 피곤하고 지친 내 육신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단순히 내 영혼에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육신의 그런 공고함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복음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